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 시간 아들을 잃어 슬픈 과부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고통을 맡길 때 우리는 그 뒤에 가려진 삶의 의미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미학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까? 근데 고난 싫어하잖아요. 고통 싫죠. 고통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신체적 고통이나 또 일상생활 혹은 장애에서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공포, 불안, 분노, 우울증 등과 같은 정서적 고통도 있습니다. 사회적 고통은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세상에서 소외됨을 느끼는 아픔입니다. 그 외에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저마다 다른 고통을 끌어안으며 살아갑니다. 이 고통, 아픔, 외로움, 공허함,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지고 씻어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보면 우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인생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요, 물을 길르러 오는 시간대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낮에는 매우 덥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간으로 정오 시간에는 외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매우 긴급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누구도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지요. 따라서 이 시간에 누구도 우물가로 나오지 않는데 이 여인이 홀로 이렇게 물동이를 안고 홀로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대,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물을 길르러 오는 것을 보면 무슨 사연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엿보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문을 열고 집에서 나오는데 두리번 거립니다. 발소리도 터벅터벅 들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걷고 있습니다. 급히 물만 뜨고 가려고 이렇게 물동이를 안고 우물가에 오는데 깜짝 놀라요. 저 앞에서 낯선 남자와 눈이 마주칩니다. 사마리아 스가 마을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걸으시다가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시던 중이었는데요. 그 예수님을 보고 여인의 눈이 토끼 눈이 됩니다. 깜짝 놀라서 걸음이 멈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7절입니다. 내게 물 좀 주실 수 있겠소?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이곳 사마리아에 와서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8절에서 여인이 대답하죠.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서로 원수된 사이인데 유대인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시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곳 사마리아에 와서 내게 말을 걸으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동문서답하듯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달라 했을 것이오. 여인이 대답하네요. 여기에는 물길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생수를 주실 수 있나요? 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있기 때문이요. 이 말을 듣고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도 좀 주세요 말하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요. 물을 달라 말하는 여인의 동문서답으로 대답하십니다. 16절입니다.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세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18절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말들 같은데 대화가 뭔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지요. 자, 이 대화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여인은 인적이 드문 시간대,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정오 시간대 왜 홀로 물을 뜨러 다녔을까요? 짐작하시는 분 있나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역시 놀라지 않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6번째 남편과 생활하고 있는데 참 놀라지 않으세요? 혹시 남편 난 10명 있어요? 여인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그 가십거리들이 있어요. 저 여인이야? 아이고 남편 잡아먹게 생겼네. 이런 여인이 우리 아파트 바로 앞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 옆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수근거리지 않았을까요? 여보 봤어? 저야. 이런 여인이 혹 우리 예원 교인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도 교회니까 나는 중직자이니까 좀 다르게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썩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는 않았겠지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만 믿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저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는지, 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지 여인의 기구한 인생에 대해서 혹시 공감하려고 하신 분 있나요? 여인이 왜 이토록 아픈 인생을 살아왔는지, 여인이 지나온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불우한 가정 환경, 첫사랑에 대한 실패,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어느덧 6번째 남자와 살게 만든 것 아닐까요? 이 여인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는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여인은 지금 무척이나 외롭습니다. 여인은 지금 무척이나 삶이 공허해요. 이 공허함을 채우려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사람에게서 채우고 싶은데, 남편을 만나서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 원합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살아오면서 그동안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채우고 싶어요. 채우고 싶어요. 다 채워지셨습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내가 채워지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내 인생에 채울 무언가를 찾아다니는데요. 잠깐 보실까요? 팝스타들입니다. 마이클 잭슨도 있고요. 유명한 스타들인데, 자, 왜 이들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까지 쓰며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것일까요? 저도 선글라스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 스타들이요, 처음에 이렇지 않았습니다. 유명인이 되고 싶었어요. 누가 내가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얼마나 연기 잘하는데. 사람들 눈에 띄기를 소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랬던 사람들인데요. 대중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던 이 사람들이요,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던 이 사람들이 유명세를 타니까 이렇게 꼭 자신을 숨기고 다닙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나 좀 알아봐 주세요 했던 사람이 유명세를 타니까 이렇게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쓰고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스스로 감추고 다닙니다. 이러니 어느 날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불안증이 찾아오고 공황 장애가 찾아오고요. 어떤 스타들은 알코올, 도박, 약물 중독되어서 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오기도 하지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요, 무엇으로든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외로워요. 채우면 할수록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욕망의 특징입니다. 처녀 때 저 사람 만나면 인생 행복할 것 같아. 결혼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남편과 만나서 결혼 생활? 저 여인이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아 하고 결혼했는데 저 여인이 요즘 못 살게 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돈이 좀 있고 사회에서 내가 좋은 직장 취직하면 정말 뭔가 채워질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공허함은요,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요,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악기도 배우고요, 노래도 배우고요, 막 운동도 하고 고상한 취미생활도 즐기잖아요. 또 여유 있는 사람들은요, 한 번씩 딱 백화점 가서 명품 샵도 돌기도 하는데 그때뿐입니다. 그때뿐. 문제는 채워도 채워를 할수록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덫에 걸려 있습니다. 덫. 내 인생에 공허함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으며 우리는 발버둥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에게 이 남편들이 바로 공허함을 채웠던 덫입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채울 돌파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자신을 채우고 싶은 욕망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망을 채울 수가 없기에 오늘도 이렇게 우물가에 나왔어요.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왜 물을 길러 나왔을까요?
무언가 내 인생을 시원하게 해줄 무언가를 찾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때 바로 유대인 청년을 만난 거예요. 낯선 청년 예수를 만나는데 그 예수가 말을 합니다. 내게 물을 주시오.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물을 주시오. 지금 예수님과 여인 둘 다 물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물의 공통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열어가고 계시는데요. 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여인일지라도, 원수지간인 사마리아 여인일지라도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성별, 재산, 교육, 수준, 인종, 도덕성,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든 개의치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신 여러분을 이 시간 만나시길 원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 그냥 왔다 가지 마십시오.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김유진 변호사라고 아시나요? 유퀴즈에 나왔고요.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는 책으로도 유명하지요. 한양대를 나왔고 유학파로서 나름 엘리트 코스를 지내온 사람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차원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인생이 풍족할 것 같죠. 근데 이 김유진 변호사는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유퀴즈에서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나는 겉으로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사실 소심하고 겁도 많습니다. 더구나 10대 시절 유학 중에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점심시간입니다. 친구들이 김치 냄새 난다, 된장 냄새 난다면서 내 도시락에 침을 뱉었습니다. 도시락에 모래 같은 것을 갖고 와서 넣어서 비벼 먹으라도 하는 거예요. 낯선 이국 땅에서 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항상 외로웠습니다. 항상 공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스스로를 숨기지 마십시오. 행복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외롭지 않은 척, 센 척 하지 마십시오. 믿음 강한 척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꽁꽁 싸매고 감춰진 우리 속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꿰뚫어 보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감춘 그 속마음들을 꿰뚫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남편을 내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자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꼭꼭 감췄는데 아무한테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 말에 예수님이 여인이 겪었던 아픔과 공허함을 공감하듯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없습니다. 당신의 공허함, 외로움 결코 그 사람들로 채울 수 없어요. 지금껏 당신이 외로움을 이기려고 했던 방법은, 채우려고 했던 그 방법은 인생의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이제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하나님이 만나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옆에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예요. 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특별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만남을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자녀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런 만남들, 이런 그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 공감을 채워줄 만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외로움을, 아픔을 다 덮어줄 만한 사람을 진정 만났습니까? 솔직히 부모, 배우자, 자녀로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 인간의 외로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만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인생이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께 지음받았습니다. 그 지음받은 원리대로 하나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모든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에 채워지지 못한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김유진 변호사가 외로웠다고 했잖아요. 유학 시절 때. 그때 공허함을 예배로 채웠다고 말합니다. 이모 따라서 매일 새벽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날부터 20년 동안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 30분에 열었습니다. 그의 간증 내용입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외롭고 힘들고 인생에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 외롭게 자랐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간 우리가 외로움을 없애려고 애를 써왔던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는 여인의 남편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채우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채우고자 했던 건강이고 취미고 노래이고 물질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여인의 남편의 또 다른 얼굴들입니다. 처음에 채울수록 이상하게 더 갈증이 느껴지고 더 채우고 싶은 그런 것들에 중독되게 만든 거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다가오십니다.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너에게 남편이 있다. 그것을 쏟아내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세상에 가서 허기와 갈증과 공함을 채우지 말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더위도 씻어줄 가장 신바람 나는 유쾌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예배 중에 우리 찬양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던 중에 눈물을 흐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알아주었음을 느꼈기에 눈물이 흐른 거죠. 내 딸아, 내 아들아, 얼마나 괴롭고 힘드니? 내가 너와 함께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나를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위로, 격려, 든든함, 따뜻함 아니었습니까? 그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경험치가 오늘 우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인도하여 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더 힘차게 나오십시오. 숨김없이 나오십시오. 오늘 예수님께 이 시간 나오신 거 그냥 왔다 가지 마세요. 예수님께 이야기하세요. 말씀을 듣던 중에, 찬양하는 중에 예수님께 말하세요. 아내에게 말 못한 내 공허함, 남편과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한 내 아픔과 외로움, 부모와 친구에게도 쏟아내지 못한 여러분들의 마음들, 이 시간 예수님께 다 쏟아내십시오. 결론입니다. 사람을 피했던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피했던 여인이 사람이 많은 동네로 돌아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이 시간 꼭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채우심을 꼭 경험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꼭 기도하고 나가실 때, 기왕이면 오늘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갈 때 신바람 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신바람 나는 인생으로 이 폭염을 이기시고 더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한 주간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인생들을 살아오면서 저희들은 채워지지 않는 것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채우고 싶어도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 것들, 물질이 좀만 더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하고 기도했던 대로 물질이 채워졌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또 다른 곳에서 공허함을 찾습니다. 건강이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건강이 회복되면 또 찾습니다. 내 자녀들이 좋은 곳에 취직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왜 자꾸 우리는 인생에서, 세상에서 나의 공허한 것들을 채우려 하며 살아왔습니까? 공허함을 채우려고 중독된 인생이 되어져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신 주님, 오늘 저희에게도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신바람 나서 사람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께서 채워주심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진정 주님으로만 나를 채우며 주님으로만 꽉 찬 인생, 성령으로만 가득 채운 인생이 되어져서 한 주간 더 신바람 나게, 더 힘있게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